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전할 말씀을 내 입에 물려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인데요.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했던 말씀이고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6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려요. 왕이 대통령을 말씀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버려요. 사울이 범죄하고 불순종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울에게서 떠나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로 간 거죠. 다윗에게 임한 거죠, 성령이.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누가 죽어나겠어요? 우리의 몸은요, 사탄도 우리를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이다 그러고, 성령의 영도 우리 속에 내가 거하는 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단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악신으로 인해서 번뇌케 되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가지고 그를 치유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쓰시려고. 자,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요, 아직도 왕이에요. 17장에서도 아직도 왕.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를 맞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이 잘하지 못하면, 대통령 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나라가 위기가 와요. 그래서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데리고 쳐들어오잖아요.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는데 사사기 때처럼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세워요. 다윗을 세워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요. 자, 1절부터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예베스담빔에 진침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난번에 사울왕과 전쟁에서 한번 패배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성령을 부어서 일어나가지고 막 전쟁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쳐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복수하고자 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 전쟁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대치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왔다는 거죠. 자, 3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직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저쪽 골짜기에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면서 공포심을 조장을 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7절 제가 볼게요. 싸움 도두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바람잡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잡이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어마무시한 사람. 키가요 2m 70이래요. 2m 70.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드 사람이는 거인들이 사는 그 족속이에요. 그래서 2m 70인데 그 갑옷의 무게가요 57.5kg. 사람 한 사람 무게요. 그리고 비늘 같은 갑옷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 위에다가 비늘같이 놋으로 막 그 비늘처럼 다 해가지고 바늘구멍 하나 없게 만든 거죠. 투구 썼지요. 여기 어깨에다도 철 그것을 걸쳤지요. 다리에다가 종아리에다가도 그걸 했지요. 구두도 신었죠. 어디를 들어갈 때가 얼굴밖에 없어요. 여기 이마부터 해서 이렇게 얼굴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사람. 어마무시한 장애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장애물은 뭐예요? 저 법관들이 장애물이죠. 난공불락이에요. 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인간적인 힘으로 하면. 응? 빈틈 하나 없어요. 지금 이 골리앗은. 우리 앞에 이제 골리앗 같은 이제 장애물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골리앗이요. 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래. 한 사람을 택해서 나하고 둘이 싸우게끔 한 사람은 보내라. 근데 누가 거기에 서겠어요? 사울왕도 키가 크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하나가 머리가 더 크다 그랬거든요. 사울왕도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잖아요. 누가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흥분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약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어요. 분노했잖아요. 우리가 청문회 보면서 안창호 위원장 세울 때 기독교를 탈레반이라고 그러고, 응? 하나님 그 목사님 아들이라는 사람은 창조론을 믿지 않고 막 진화론을 막 우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했잖아요. 9절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둘 중에 하나 싸워가지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이 종이 되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그냥 파괴된 거예요. 공포심으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이 믿음이 떠나버리면 두려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고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나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너무 무섭다. 그런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타는 그런 유황의 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떨고 있었어요.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했어요. 40일 동안이나. 40일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공포심이 막바지에 이르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끝까지 그 고난이 차오른 거, 목까지 찬 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웃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군대를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17절 18절에 보면요,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새가 다윗을 급히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 진영으로. 진영은 싸움터가 아니고 천막 쳐놓고 왕이랑 막 있는 그런 진영이죠. 대기죠. 자, 거리로 보내는데 누가 보냈어요? 사실은 이새가 보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급히 보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으니까 급히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다가 맞춰도 돼요.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하니까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고 기도하게 한 거예요. 10월 27일 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이 많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 사람들인데 하나가 되지 못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당연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데모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라고 있어요.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를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윤리를 강조하면서 바르게 살자 운동을 하는구나, 좋은 단체구나. 하지만 거기에서는요 차별금지법 반대 이거 안 해요. 찬성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막 반대 성명을 내고 난리를 했잖아요. 왜 정치적인 집회를 하려고 하냐 하면서.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쇼다 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 제가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정광훈 목사가 쇼다 그랬어요. 그리고 방해했어요. 헌금 시간에 그 자기들 그 집회하는 거 영상 틀어버렸잖아요. 그쪽에서 방해치고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숨겨둔 7,000명이나 갔잖아요. 우리들이 기도로 나라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예수파예요. 예수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 우상 섬기는 사람 안 찍고, 하나님하고 멀게 하나님 대적하는 자 안 찍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찍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명단이 막 다 나오잖아요. 다시는 그런 사람 찍으면 안 돼요. 대통령이 됐던 국회의원 됐던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다,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자다, 이 사람들 찍으면 안 되죠. 우리 예수파라니까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는 선거해가지고 승리했잖아요. 트럼프가. 아까 저기 이은영 목사님도 보내줬지만요. 트럼프가 공약을 낸 것 중에서 우리 기독교에 해당된 것을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 첫 번째로요. 남성과 여성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 유일한 성별로 인정한다.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지금 여러 가지 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는데 남자와 여자만 인정한다.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자는 여성들은, 트랜스젠더들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걸 전면 금지해요. 지난번에 올림픽 때도 남자가 여자라고 해가지고 성전 안 해가지고 꼰투했잖아요. 그래갖고 쓰러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군대 내에 있는 트랜스젠더를 금지시키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시행했을 때 모든 의료 전문가는 중범죄에 해당하도록 법을 변경하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학교 내에 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성 역할을 장려하겠다. 학교 내에서도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통과된 나라는 어떻게 해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해요. 엄마 아빠를 못해요. 그리고 성전환 수술할 때도 부모 동의 없이 이제 하게끔 다른 주들이 이렇게 법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동의 없이 자식을 성전환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동 학대죄로 고발을 하고 그 얘기를 분리시켜요. 부모에게서 자식을 키울 자격이 없다고.
이게 지금 종말의 때라 이제 이러는데, 자, 여섯 번째는요, 공립학교에서 모든 동성애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서 선거운동할 때 그 선거운동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우리의 왕입니다 그랬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해리스가 연설할 때에 그 관중들이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해리스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다른 데로 나가라. 거기에 못 있겠어요. 이것은요, 기독교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월 27일 날 우리가 그거 한 것은 진짜 은혜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놓고 엄청 많이 기도했었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높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3일 금식이라도 선포를 하든지 이렇게 합심해서 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러고 제가 막 문자도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10월 27일 날 한마음으로 그렇게 모여서 지금 뭐 110만 명이 참석했고 100만 명은 뭐 유튜브로 봤다고 하는데 100만 명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 틀어놓고 여럿이 봤잖아요. 하나가 클릭해갖고 틀어놓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600만 명이면 다 참석을 이제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을 해야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첫 번째가 우상숭배했던 나라들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했어요? 구약을 여태가 우리가 공부해왔잖아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도 싫어해야 되죠. 무슨 결단을 할 때에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와가지고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공포심을 조장을 하면서 모욕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도시락을 배달을 하러 갔는데 어마어마한 이게 양이래요. 그냥 이런 도시락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양이래. 왜냐하면 40일 동안에 그렇게 대치 상태에 있으니까 먹을 식량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생각하고 음식을 보낸 건데 뭐 치즈 뭐 이런 것도 또 엄청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 한 에바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자, 이래서 그래가지고 가지고 갔는데요.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다윗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거기에 전쟁 진영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소리를 들어요.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어요. 다윗이 들으니까. 자,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죠. 이게 의분이라고 해요. 의분.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민수기 25장에서도 나왔잖아요. 모압 사람들이 음란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론의 손자가 거룩한 분노로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간음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노와 공포에 떨면서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서 도망을 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골리앗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시리라. 세 가지의 이제 조건을 걸은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한테는 이렇게 상급을 내가 내리겠다. 돈을 많이 줄 것이고 내 사랑하는 딸도 사이로 이제 마누라로 주겠다. 그의 아내로 주겠다.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세금을 다 면제시켜 줄 것이다.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무서워서 다 못 나가요. 아무도 못 나가 벌벌 떨고. 다윗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26절 볼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벌써 말이 틀리잖아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방인, 다곤 우상을 섬기고 막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이 할례받지 못한 것들, 그러면서 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이 분노가 일어나야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잖아요. 국회에서 그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다시는 국회 땅 못 받게.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차별금지법 찬성하냐 반대하냐 확실하게 그거를 밝히라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 찍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럼 행동으로 나가게 되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냥 막 의분이 활을 타올랐어요. 젊은 청년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다윗의 형이 분노가 또 일어났어요. 28절에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만 엘리압은요 세속적인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야 네가 어찌 여기 왔어? 너 양이나 지킬 것이지 네가 뭐 한다고 여기 왔어? 그러면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너 교만하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장남은 자기인데 얼마나 질투심이 있겠어요. 그게 표출된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어찌 골리앗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했잖아요.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이제 누가 또 일러 바친 거지. 이제 왕이야 어떤 소년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렀어요. 왕이. 사울 왕이 불렀어요. 우리가 16장에서는 아니 다윗이 악기를 불었잖아요. 수금을 탔잖아요. 그래서 악신이 떠났고 크게 사랑해서 자기의 무기 드는 사람으로 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먼저인지 저거 먼저인지 다윗이 못 알아봐. 다윗을. 본문 좀 끝을 좀 보면은 누구 아들이냐 막 이래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인지 사건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죠.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래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33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와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대요. 그리고 키도 커요. 막 갑옷도 어마어마하고 바늘구멍밖에 안 보여 여기. 너는 아직 어리다. 전쟁 경험도 없다. 막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 34절 35절 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나는 양을 치는 사람인데 사자가 와가지고 곰을 물어가려고 하면 내가 막 사자 입에서 막 내 양 새끼를 건져내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어려 보이지만 나 이런 사람이다. 난 사자도 이긴다. 나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그 갑옷을
사울의 갑옷을 막 입혔는데 왜 커가지고 다시 다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의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 짐승 내가 죽였던 그 사자처럼 만들겠다 이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믿음이 나온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안 나오죠. 벌벌 떨죠. 이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지금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무것도 힘이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높여놓으셨을까요? 세계적으로 K-팝이네, K-음식이네, K-문화를 엄청 높여놨어요. 그 세계적으로요 한국어가 제2국어가 된 거예요. 다 한국어를 배우느라고 막 난리도 아니래요. 그 이세종 목사님 말씀 들어봤잖아요. 한국에 들어오려고 시험을 치른대요. 한국어 공부를. 시험을 치러. 거기에 떨어지면 한국에 오지도 못하네요. 일하러 오더라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높여놓으셨을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도발점이 10월 27일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갔어요. 어디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모여서 기독교인이 기도합니까? 하나도 없어요. 외국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다는 외국의 나라들은요 교회들이 텅텅 비어있고 술집으로 밤에는 술집으로 바뀌고 유지가 안 돼요. 그 큰 교회가 30명씩 모여있대잖아요. 새벽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대한민국이고 지금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가는 교회는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자의 역할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 문화를 다 알리고 한국 이름을 다 높여놓은 거예요. 사실은. 미국처럼 우리도 트럼프가 내놨던 것처럼 우리 한국도 그렇게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놓고 기도를 하세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갑옷도 없었고 창도 없고 칼도 없었어요. 돌멩이 5개로 말이나 됩니까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바뀔 거예요. 한국을 봐라. 대한민국을 봐라.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걸 봐라. 다 차별금지법 통과됐던 나라들 다 폐지시키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거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말씀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내 편이죠. 내가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떠나지만 내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나 트럼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헛된 소리만 했었고 도덕적으로 어쩌냐 저쩌냐 하고 이거 노망 들지 않았나. 미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왜 이렇게 하필이면 나이 먹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오나 막 그랬어요. 해리스가 나온 게 젊은 사람이 되면 괜찮을까 했었어요.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 큰아들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간증하는 것도 나왔어요. 뭐라고 간증한 줄 아세요? 트럼프 암살하려고 그때 했잖아요. 근데 옆으로 고개를 탁 숨기는 순간에 지나갔잖아요.
총이 그래서 비 맞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죽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와 아버지와 가족들이 믿음이 엄청 성장하고 강해졌다.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희망을 거는 거예요, 지금. 그 도덕적으로 어쨌든 상관없이, 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미국이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희망을 갖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 희망 걸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이 나왔구나. 아, 대통령 취임, 오바마랑 취임, 바이든이랑 취임식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니까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다니까요. 성서에 손 얹고, 청교도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던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던 그 나라가 이렇게 변질됐어요. 그러니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줄로 믿어요. 기회 주신 거죠, 지금.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기회 주신 거예요. 자, 통쾌한 장면이죠. 48절, 49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마에 돌이 어떻게 박히겠어요? 그냥 아무리 사자를 잘 잡고 양을 칠 때 했더라도 다 막아져 있고 여기만 있는데 어떻게 이마에 딱 박혀서 죽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미사일을 쏜 거지. 돌로. 돌 싹 날아가가지고 미사일로 탁 쏘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증표를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이세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서신을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아, 형들 잘 있다. 막 이런 서신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증표를. 근데 골리앗 머리를 갖고 간 거잖아요. 완전한 승리죠. 완전한 승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어떤 사람은 거기 10월 27일 날 갔다가 병도 고친 사람도 있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성령이 임하십니까? 그 집회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셔서 뜨거운 햇빛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저 사람들 이름도 놓고 기도하고 반대하는 차별금지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들 이름도 놓고 기도하고 옛날에요 퀴어 축제 하는데 텔레비에서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 금태섭이라는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퀴어 축제 현장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기에다가 우리 민주당 천막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하나님 보셨죠? 금태섭. 다시는 국회 땅 못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국회의원 떨어졌잖아요. 뉴스를 봐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봐야 돼요.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하나님 편에 안 선 사람은 떨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 손 들어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왜냐하면요. 요한일서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이단들하고는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면 그 사람의 그 사역을 돕는 것이 된다. 강력하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때에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서 항상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우리가 기도의 용사예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 우리가 뭐 사랑의 교회 얼마 숫자 안 돼서 있지만 우리 오후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기도의 용사들이잖아요. 기도의 용사예요. 기도의 용사.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겠는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영접하게 하시고 성경 66권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끊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